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물론 잘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계속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좀 잘못된 모습이죠.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영적인 네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가 있냐면, 첫째,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첫째,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다시 보죠.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예요?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되는, 걱정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요. 항상.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심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근심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근심이, 문제가 있을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게,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기도다. 기도. 그러면 사람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 다시요, 오늘 본문 보죠. 시작.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배워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저가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을 보내신대요. 자, 첫째,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뭘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말씀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항상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한번 예레미야 한번 보죠.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부지런히 보내셨대요. 부지런히. 선지자들 왜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너희들을 회개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 즉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하는데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또 매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말씀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저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요, 나의 진로 때문에 청년 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어떤 상황이 놓여 가지고 있어요. 결정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요 기도에 참석했어요.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려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그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말씀을 주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보죠.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원하여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말씀을 원하여 저희를 고치사 그래. 고쳤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고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바로 섰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고치지 않으면 어려움에서 여러분 건져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 이거 내가 잘못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언어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너 이렇게 바꿔, 이렇게 고쳐라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거 순종하는 건 누가 해야 할 일? 내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패턴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타나요. 예레미야 26장 18절 한번 보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내가 하나님 말씀 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 시작.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너의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아멘. 내가 변화되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치 않으면 듣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거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한대. 7배나 더 너희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 주면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 너 이 부분이 잘못됐다. 너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으면 7배의 고통이 찾아와요. 그걸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패턴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쳤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보죠. 시작.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경에서 건져주신대요. 할렐루야. 위경, 그 위급한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힘들고 어려운 경우 위경에서 건져주신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패턴으로 일하셔요. 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사람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말씀을 보내주셔요. 그 다음에 말씀 보내주시면 또 그 다음은 사람이 해야 될 일 뭐 해야 된다? 네, 순종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그 다음에 고통에서 건져주셔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성경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자,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제 성경적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온 마음에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으되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여정에 있었어요. 근데 계속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물은 어떤 물이 좋은 물이라 그래요? 무맛, 아무 맛이 없고 깨끗해야 좋은 물이라 그러죠. 일단 특별한 쓴맛이나 뭐 아주 안 좋은 향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물이 썼대요. 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해요. 이 마실 물도 없고 어떻게 하냐. 모세가 난처해진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한번 보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사람이 해야 할 일 기도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말씀 주신다. 다시 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자, 한 나무를 지시하셨대요. 자, 말씀을 주신 거죠. 저 나무 봐라. 그리고 말씀 주신 거예요. 저 나무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 달짝지근 단물이 될 것이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 보죠. 말씀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지시하심에 그가 물에 던짐에, 자, 그가 물에 던졌대요. 물에 던졌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너 이 나무 잘라서 나뭇가지 물에 던져. 그럼 물이 달아져. 말씀 주셨죠? 해결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잘라서 던지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 받았으면 그 말씀의 응답대로 순종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무슨 나뭇가지 던진다고 물이 마실 물이 되겠어요? 뭐 소독약 같은 거 없습니까? 최고 좋은 소독약? 뭐 이러면서
그거 자기 생각대로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다시 25절 보죠.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물이 달아졌어요. 자, 먹을 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패턴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나만이라는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 나병이 몸에 생겼어요. 높은 관직에 있고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남부러울 것 없는데 단 하나의 고통, 하나의 문제 뭐예요? 문둥병,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자,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 즉 기도했다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죠. 엘리사 앞에 가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10절 한번 보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자, 엘리사가 그가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자, 이것은 엘리사의 방법이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낫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 나만이 왔으니까 이렇게 말 전해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니까 간절히 사모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어요. 고침받기 위해서,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만이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한번 보죠.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의 생각으로 받았어요? 내 생각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은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아니요,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거 나만의 생각은 무슨 그렇게 쉬운 방법이야. 말도 안 돼.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해주거나 특별한 약을 발라주거나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그걸 자꾸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대개 사람들은요,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 주면 그 말씀대로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계속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에이, 저런다고 될까? 목사님 몰라서 그래. 응? 목사님이 이 사회를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이 지혜로운 종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안 합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일단 더 어려운 걸 내가 시켜도 내가 하려고 왔는데, 그래 요단강 7번 씻는 거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래 일단 해보자. 그리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었어요. 이제 순종으로 바뀌었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다. 자, 누가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요단강에 탁 들어갔더니 누가 약물을 탁 풀어놨나요? 그래서 씻으니까 낫나요? 아니죠. 요단강이 그때만 특별한 물로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영적 패턴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럼 그러한가 한번 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진디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일단 5절까지만 먼저 보죠.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 사람이 많이 왔나 봐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잔치에 꼭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집이 곤란한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얘기해요. 예수님. 3절 한번 보죠.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자,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일, 기도와 같은 거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처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처했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벌써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이 종들에게 어떻게 부탁해요?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거. 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알잖아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면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나만처럼 내 생각과 달라도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되게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도 못 들은 척해요. 말씀 듣고도 내 방법대로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어떤 땐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죠. 6절부터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 물 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셔요.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워?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마리아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거 물 채운 항아리 그리고 떠다가 갖다 주래요. 근데 이들은 사람이 해야 할 일 그대로 물 채우고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는 거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물을 떠다 줘? 이건 처음에 들어올 때 씻는 그 항아리의 물인데 씻는 거 다 씻고 사람들 들어와서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안 맞는 거잖아요. 씻는 돌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을 떠다서 주래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생각과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면 그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상황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지금 내 상황과 딱 맞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상황에 하기 힘든 말씀,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거를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근데 갖다 주래요. 지금은 물 달라고 그런 거 아닌데 왜 물 갖다 줍니까? 라고 순종을 안 하면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 말씀 주니까 하라는 대로 해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떠다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보죠. 똑같죠? 그 패턴이죠? 그 패턴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만 더 보죠. 요한복음 11장 32절 보죠.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까이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러는 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 오라비 나사로예요. 나사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병 들어가지고 죽어서 예수님이 찾아가는데, 이미 병 들었는데 찾아갔는데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 앞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고통을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38절에서 40절 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 주신다. 이 말씀은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이미 들어가서 큰 돌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옮겨 놓으래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죠?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게. 냄새가 나요. 그럼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죠. 그는 우리의 한계죠. 할렐루야. 우리의 입장에서는 해결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말씀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해결할 수 있는 말씀. 돌을 옮겨 놓으래요. 아니, 썩어서 냄새 나는데 돌 옮겨놔서 뭐 해요? 우리 생각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돌 못 옮기겠어요. 벌써 냄새 나요. 놔둬요. 장례나 잘 치르면 되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아니 뭐 좀 전에 죽었으면 심호흡이라도 시켜서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심폐소생술 해서 어쩌다가 소생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살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능력의 한계죠.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을 어떻게 해요? 옮겨 놓으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놔요. 돌을.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41절에서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놨어요. 누가 할 일? 사람이 할 일이에요. 우린 주님이 말씀 주시면 항상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나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아온 거 생각하면 알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게 훨씬 많죠.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다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건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절대 안 되는 상황 같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순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다수가 하나님 말씀 주셔요. 기도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해요. 기도는 해요. 대다수가 기도는 하는데 말씀 주실 때 순종하는 건 잘 못해요. 그래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주셔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를 옮겨놔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썩어가는 세포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멈췄던 심장이 퉁퉁퉁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썩어가는 나사로에게 들어오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의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장난 거예요. 포기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정말 패턴이 있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패턴이 있죠. 이 영적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오늘 기억하면 여러분 정말 수지 맞은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말씀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돼요.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지만요 그 한 사람이 저거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방법, 내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책임을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들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고침, 너 어떻게 해야 고침 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너 이 어려운 문제, 이 재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그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서 기도하면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영적 패턴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항상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온전히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